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콜링.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이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찾고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이 없을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한 것, 그냥 와서 살게 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표와 방향 없이 그저 강물에 떠다니는 그런 조각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콜링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모세가 어느덧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져 살아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던, 자신감과 패기가 넘쳐났던, 혈기왕성했던 청년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모세였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의 그 세월 동안 모세는 그저 양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 뜨겁던 열정과 패기가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또한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막 가운데 지천에 널려있는 정말 볼품없는 가시덤불,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연기도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씩이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모세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불로 종종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불로 나타나셨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막에 버림받은 그 흔하고 초라한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이왕이면 사람들 눈에 정말 멋져 보이는 웅장하고 입이 무성한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고 실만한 그런 멋진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놔두고 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흔하고 흔한 그 가시떨기 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가시나무처럼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혈기와 패기에 가득 차 있었던 모세가 자신의 그 인생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그 저주받은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저주받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가시나무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저주받았던 가시떨기 나무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세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지난 40년 동안 절망에 빠져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던 모세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의 패배자요,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내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새기셨대요. 새기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내장, 우리의 모든 것 다 친히 만드시고 친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목적과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체험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을 막 쏟아놓지 말고 최소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똑같이 3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거든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모든 일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도저히 살 소망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지신 분이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한 번쯤 들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제 깨어서 보니까요, 하나님, 이게 뭐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 소위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다 이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때 잘못했으면요 큰 이단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미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의 이 말씀이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혹시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요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체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꿈꾸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꿈과 비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놀랍고 원대한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신었던 그 신은 광야를 헤매는 신이었어요. 고독과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얼룩진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그 신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신을 실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지금 신고 있는 그 죄악의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신었던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집 안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요, 제가 신발 신고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스탑! 신발 벗어, 신발 벗어.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급한 일 있으면 신발 신고 잠깐 들어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을 벗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이제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빨리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라면요, 이제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지요. 손님처럼 밖에서 쭈삣대며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구경꾼처럼 밖에 서 있지 말고 손님처럼 그저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만 밟지 말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임을 스스로 자처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열정도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모세처럼 목적과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열정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집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죄악된 신발을 벗고 내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정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모세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응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정과 사명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